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은데요. 특별 새벽기도 기간이고 많이 피곤들 하실 텐데 이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대예배 때 1부에서 4부 말씀 전하실 때 광고 시간에 수요 예배 설교대 시리즈 설교 광고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이 부담이 됐습니다. 이렇게 광고하시면서 허준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했다고 그렇게 매 예배 때마다 말씀하실 때 제 마음 속에서는 아이고 하는 그런 탄식이 이렇게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준비가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그래서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너무 기대를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기대를 안 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라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네, 네 한번 말해보면 시작. 네,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조각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삶 속에 도전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네 번의 수요일 저녁 시간을 통해서 미리 광고된 대로 시대의 표적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서 오늘 첫 번째 주는 이 시대를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자다가 깰 때라 라는 제목으로, 또 셋째 주에는 이 땅의 나그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주제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시리즈인 만큼 조금은 일반 예배 때 설교하고는 좀 다르고 좀 더 유니크한 방식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전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저 개인적인 인생사에 대한 에피소드들을 좀 많이 이야기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막교회 곽재웅 목사님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짚어 주시더라고요. 먼저는 저희 오성춘 교수님도 그런 책을 쓰셨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이런 책을 쓰셨는데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내러티브가 있어야 된다. 삶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커뮤니티를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공동체성, 이렇게 점점 공동체성이 깨져가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참 진정한 공동체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인 내러티브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위로부터 성령이 스피릿이 임하게 될 때 그곳에 참된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옛적에 들었는데요.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수요 예배 시간이고 각자 다른 곳에서 오셨고 띄엄띄엄 앉아있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로 같이 모여서 한 작은 목사의 내러티브가 담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도 그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주님의 뜻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퀴즈를 푸는 마음으로 이렇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가지 문제를 내드리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퀴즈들을 한번 풀어보시고 세 가지 문제의 답을 이렇게 다 맞추신 분 저한테 알려주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저 목사가 어떻게 목사가 됐나, 네, 그거에 대한 답이 아마 말씀 중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 목사 작년까지 통일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쪽에 헌신하게 됐나, 이게 두 번째 퀴즈고요. 세 번째는 저 목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아니 사실은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정도 퀴즈를 미리 내드리니까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구나 이렇게 한번 맞춰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 멀리 영국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 수요예배 시리즈의 제목인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제목은 사실은 한 책의 제목입니다.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젊은 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인용하셔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책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표적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영어 제목이 말 그대로 Knowing the Times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이번 시리즈의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국 교회 강단에 강해 설교의 붐이 일어나게 하는데 그 장본인이었던 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시고요. 그 20세기의 복음주의에 있어서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한 사람이 존 스토트라면 또 한 사람은 금방 이 책의 저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의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의사분들 많이 계시죠. 영국의 전도 유망한 왕립협회에도 속한 그런 의사였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기독교 교회와 또 강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는 문구가 있는데요. 그것은 불붙은 논리입니다. 불붙은 논리. 그러니까 논리는 논리인데 불이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는 원래 논리라는 것은 이성적이고 되게 차가운 것이잖아요. 딱딱하고 정없고 이렇게 감정이 섞이지 않을 것을 논리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는 그런 차가운 논리가 아니라 딱딱한 논리가 아니라 불이 붙어 있는 논리다. 뜨거운 그 가운데 정말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논리,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종이었다 해서 그의 사역을 불붙은 논리라고 이렇게 특징 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선배들이 여러 가지 필독서들을 이렇게 제시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 한 책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구입해서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해하는 그러한 책인데 설교집이에요. 설교한 걸 그대로 실었는데 그 책을 읽고 매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한 권씩 기회 될 때 사서 읽고 또 사고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세보니까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현재 딱 100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100권을 그중에 한두 권만 아직 못 읽었고요. 다 읽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제가 지금 목회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 그 배경에도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이 책으로서는 바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그분을 닮은 건 전혀 없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분이 쓴 책들 사실 설교예요. 설교. 이렇게 강단에서 한 설교를 그대로 묶어서 책으로 이렇게 다 나왔는데 그 많은 책 중에서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책은 사실은 설교 책이 아니에요. 설교집이 아니고 이 책은 일반적인 강해 설교가 아니라 오히려 로이드 존스가 그 당대 그 시대 가운데 행했던 각종 연설문, 강연, 방송 원고 그런 것들을 묶어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 강연이나 어떤 그런 연설 이런 것들을 묶은 책인데요.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부터 이렇게 목회 사역을 시작하여서 그 시기를 다 지났고 또 격동의 시기를 거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서 복음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을 관통하면서 그 시대에 흔들리는 기독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싸움을 하였습니다. 세상이 점점 세속화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떠나는 그런 시대를 향하여서 기독교가 진리인 것을, 예수님이 진정한 복음인 것을 말씀을 통해 강력하게 불붙은 논리로 증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철저한 말씀 중심의 복음주의적 입장에 서 있어서 세상을 향하여서도 그런 싸움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 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그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인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싸움을 했는데요. 이 책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당시 성서 고등비평을 내세우는 자유주의자들과도 싸워야 했고요. 또 감상적인 부흥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였습니다. 또 구교인 로마 카톨릭의 교권주의에 대해서, 그 가운데 있는 비진리에 대해서 비판하였고, WCC라고 하는 에큐메니칼 교회 일치주의에 담겨져 있는 어떤 위험 같은 것들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면이 있고, 또 그 뒤에 일어난 은사주의 펜타코스틱 성령 운동에 대해서도 그는 언급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독교 세계를 훑고 지나간 여러 가지 자유주의나 또 은사주의나 또는 교회 일치운동이나 신정통주의나 이런 것들과 이렇게 싸웠다고 해서 그가 개인적인 성향이 막 비판적이라거나 또는 상대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사람이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성경 중심의 복음의 관점에서 당시의 시대를 휩쓸고 지나가는 모든 조류를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하고 또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도 이 시대라는 것이 마치 생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밀려오고 또 밀려가잖아요. 우리도 그 조류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흘러갔던 부분이 다르고 올해 또 흘러가는 부분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도 어쩌면 그러한 시대의 상황과 조류들 속에서 이리저리 떠내려 다니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세상은 옛날보다 더 정신없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종잡지 못하고, 또 그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도 분간하지 못한 채 그냥 떠내려가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출렁거리는 세상의 물결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않도록 아주 묵직한 말씀의 닻을 쿵 하고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순풍을 받아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곳으로 힘있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삶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느냐? 그러면 즉시 비가 오겠구나 하고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되지 않더냐? 그리고 또 남쪽에서 남풍이 불어오면 너희가 오늘은 참 덥겠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지 않더냐?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 우리가 엘리야 말씀 속에서 본 것처럼 엘리야가 저 바다 끝에서 시종을 통해서 보았던 그 구름 한 조각이 지중해에서, 그 조각처럼 지중해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그 비를 머금은 구름이 몰려와서 곧 비가 쏟아지는 것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옛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혹시 이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날씨가 흐리고 무릎이 쑤시기 시작하면 뭐라고 하죠? 네, 비가 오려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귀신같이 이렇게 비가 후두둑 내리고 떨어지는 그런 것과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저 멀리 남동쪽의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날은 참 덥겠구나, 뜨겁겠구나 이렇게 그것을 미리 알고 이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생활 속에서 자연의 그런 흐름과 현상을 우리는 저절로 깨닫고 그것에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느냐? 너희가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온다 하고 정말로 비가 오고, 또 남풍이 불면 오늘 덥겠구나 하면 정말로 뜨겁지 않더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히포크리타이, 무슨 말일까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 주님 그렇게 갑자기 호통을 치셔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히포크리타이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아닌 밤의 날벼락처럼 너무나 강력한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랑은 상관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몰라도 돼요, 내 인생만 중요해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삶에만 갇혀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우리는 누가 되겠습니까? 바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의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알고 있다고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실제로는 모르면서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제대로 알고 있어, 모든 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정말로 깨달아야 할 것들을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시대에 대해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내가 알고 싶은 대로만 알고, 내가 깨닫고 싶은 대로만 깨닫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시간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저보다 이야기를 하니까 귀가 더 솔깃하시죠. 저에겐 저보다 9살이 많은 형님이 계십니다. 누님도 계신데요. 근데 제 형님은 저보다 9살이 많아서 격동의 80년대 대학을 다녔습니다. 대충 어떤 생활을 했을지 짐작이 가죠. 제 형님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이 되어서 고향인 전주 집에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제가 혼자 자던 방에서 형님과 나란히 이불을 덮고 잠을 잤는데요. 그때마다 형님은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백지 같은 저에게 많은 신기한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의 그 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어떤 진실 같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힘 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만행을 저지르고 해를 가하는지, 그리고 경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대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들을 망하게 만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형님도 새롭게 알게 되고 신기한 것들을 동생에게 이렇게 전수해 주셨다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사회에서 의식화 교육이라는 말이 있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의식화 교육 이런 말이 회자됐던 때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 게 아닌데 본의 아니게 저는 그런 비슷한 것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당시 저는 전라도에 살고 있었어서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역 차별이라는 것이 뭔지를 뼈저리게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늘 느끼면서 사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좌절감과 무력감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서 정말 형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들이 더 피부에 와닿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이렇게 옛날엔 복도가 나무로 돼 있었잖아요, 그죠? 초를 칠해 보신 기억 있으시죠? 또 걸레로 윤이 나게 닦고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5학년, 6학년 때 복도에서 초를 칠하고 걸레로 닦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다다다 다니고 그러는데, 그때 제가 노래를 부르면서 막 초칠을 했어요.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검푸른 바닷가에 바다 위에 비가 내리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물이요 또 깊은 바다 속에 고요히 잠기면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었소. 혹시 이 노래 아시나요? 아는 분이 계신가요? 김민기의 친구라는 노래인데 막 소위 민중가요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초등학생이 부르면서 이렇게 초를 치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사로잡지 않으셨었더라면, 먼저 붙잡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제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고 또 그것이 제 안에 싹을 틔우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건 무엇이냐면 인간이 본래 악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악하다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빛 안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조금씩 바라보게 되니 이 세상 안에서 횡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불의와 그 악행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제 자신이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었죠. 근데 이것은 현실과 타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린 제 마음에 제 나름대로 말씀 안에서, 복음의 빛 안에서 정직하게 이 세상을 엿보려고 이렇게 엿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재수를 하고 95년에 사회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소시알러지라고 하는 이 사회학을 공부하는데요. 이 사회학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무엇이었냐면 신앙적인 동기가 뒤에 있었고요. 이 세상을 좀 더 잘 알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사회학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고 또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관점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학과에 지원하고 이렇게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회학과가 어떤 과인지 아시죠? 네, 사회학과 데모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과는 사회학과가 아니었고요, 사회악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른 게 아니라 스스로 우리는 사회악과야 이러면서 이렇게 데모만 하면 제일 최전선에 나가서 싸우는 과였고, 또 과에 깃발이 있는데 아주 새빨간 깃발에 악이라는 한자가 검정 글씨로 이렇게 크게 쓰여져 있는 그런 길을 휘날리면서 이렇게 해병대도 아닌데 이렇게 악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그랬던 과였습니다. 근데 그 악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어쩌면 세상에 대한 일종의 반어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 과 안에서는 선배들로부터 이 사회의 어떤 부조리한 현실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 동기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는 정말 총기도 넘치고 재치도 있고 똑똑하고 위트가 있는 아이들이었는데요. 입학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제 친구들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빛이 변하기 시작하고 20대 청춘인데도 점점 생각하는 것이나 모든 삶이 비관주의적으로 변하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로 제 친구들이 변하는 걸 곁에서 지켜봐야 됐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학이라는 학문은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하여서 이 세상의 문제들을 고쳐보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비판적인 학문이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안에는 사실 정작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자리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이 깨져버린 세상을 보고 누구보다도 아파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학문이었습니다. 물론 해외 기독교 사회학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찾아보고 알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 동안에 사회학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달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진정한 답이 없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고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똑바로 보게 해주는 안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이 우리의 안경인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기의 의만을 앞세웠습니다. 자기들이 지키는 철저한 종교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자기들이 쌓아오고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작 주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우리 민족 앞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남북 문제가 여전히 가로놓여 있습니다. 이 나누임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주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얽힌 그 국제적인 상황들을 볼 때도 모두가 녹록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면을 살펴본다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서 원성을 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 돈과 물질에 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인 입장에서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좌우의 극한 대립이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보수적인 편에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있고 진보적인 편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정말 너무 싫어서 천국에도 같이 안 갈 것 같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을 뒷받침하는 무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이렇게 나누어진 사회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니요 주님, 저는 이 시대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바로 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바로 저들이 악이고 저들이 골칫덩어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눈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가락이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리키고 있는지 베드로가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작년 12월에 103세를 일기로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불과 36살 때에 돌아가셨습니다.
생떼 같은 아들 6과 과부가 된 할머니를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지금은 8순이 넘은 저희 아버지가 그 맏아들이어서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그나마 간직하고 있는데, 정말 멋진 분이었고 시대를 앞서갔고 패션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독립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렇게 만주에도 다녀오시고 이렇게 아무튼 참 멋진 분이셨는데 36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뒤 줄줄이 동생들을 다 거느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바로 6.25 때 돌아가셨습니다. 야밤에 빨치산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밤에 그 사랑방에 모여있던 남정네들을 끌어내서 동네 텃밭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마도 양식을 빼앗아서 이렇게 산에까지 지고 옮기게 하려고 끌어냈던 것 같았는데요. 근데 그 중에 경찰 아버지도 계셨고 군인 아버지도 계셨대요. 그래서 끌어내니까 죽이려나 보다 하고 그분들이 갑자기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수라장이 되고 우왕좌왕이 되니까 빨치산들이 따발총을 드르륵 긁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는 그 상황에서 그냥 절명을 하셨습니다. 뭐 이데올로기나 뭐 사상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가장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집안은 완전히 기울어졌겠죠. 할머니께서는 103세까지 사셨지만 그 자식들을 혼자 키우느라고 평생을 밭을 매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허리가 완전히 굽어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아기였을 때 그때 그 회갑잔치 사진이 있는데 그때도 이미 허리가 굽어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장례 입관을 할 때 처음으로 할머니가 허리를 곧게 펴고 누워 있는 것을 모든 가족들이 보고 많이 울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옛날에 6.25 때 돌아가신 이후로 저희 집안이 어땠을까요? 북한과 공산당이란 것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 중에 한 분은 북에 쳐들어가서 공산당 한 명이라도 죽이고 죽겠다고 직업 군인이 되셨고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작년에 집에서 김장하는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글 쓰는데 옆에 저희 큰 누나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랑 같이 찍힌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많이 키우고 계시죠? 이렇게 되게 예쁘고 귀엽잖아요, 그죠? 근데 보내준 사진에 아버지는 글 쓰고 계시고 옆에 강아지가 찍혀서 아이고 강아지랑 잘 지내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누님에게 들었는데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개를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왜냐하면 빨치산들이 내려온 그 밤에 개들이 전혀 짖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개들조차도 빨치산이 무서워서 짖지 않아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셨다고 저희 아버지는 생각하셔서 그 이후로는 아버지는 집에서 키우는 개마저도 미워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유치원 때 그림을 그리면 공산군 막 그림 그리면 무섭게 막 나쁘게 그렸는데 너무 잘 그렸다고 유치원 입구 위에다가 제 사진을 막 걸어놓고 선생님 그래가지고 너무 뿌듯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그런 집안에서 그런 상황에 자란 제가 청소년기 거쳐서 청년이 됐을 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삶을 추구하면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쩌다가 어디에서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만 들으면 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들은 정말 우리 집안을 무너뜨린 원수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평생 애비 없는 자식이 되게 만든 그런 자들이 아닌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 안에는 그들이 밉지가 않고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떤 성인이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저에게 특별한 아량이 넓거나 용서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데 왜 그런 걸까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제가 믿게 된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원수와 같은 그들을 미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오고 계신 그 구원과 그분이 하신 회복의 역사를 바라보면 볼수록 이 세상이 분열하고 다투며 속삭이는 그것과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꿈꾸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고 어두움이 가득하여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라. 제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눈다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어떤 해안이 있거나 이 시대를 더 잘 분별한다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 말씀 앞에서 제 모든 의와 주장들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보여주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 세대를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그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또 따르는 성도인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당시의 시대를 분별하였고 또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시대를 분별하고 꿈꾸는 사람이었고, 출애굽을 이끈 모세도 자기가 살았던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군 다윗 왕도 그 시대를 분별하고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엘리야와 엘리사, 성경 속에 나온 모든 선지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 초대교회를 살았던 제자들과 그 사도들도 그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원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또 이 땅을 향하여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물총새에 불이 붙은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들림이 되는 우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찬송가를 함께 부르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소라.
아버지,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눈물을 흘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의 눈물이 이 땅을 다시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두워진 이 세상을 보시며 탄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하시며 지금도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은 굳은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포기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바라보고 깨닫게 하소서. 이 시대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